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뭘까요? 뭐를 보고 비판이라고 하나요? 왜 남을 비판을 할까요?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남이 잘못이나 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이고 정죄죠. 의도적으로 드러내니까. 남의 잘못이나 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내가 너보다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우쭐하려면 상대방을 막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 잘못된 부분, 그 죄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든지, 그래서 자기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하고, 그 형제의 잘못되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비판, 정죄, 심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봐보세요. 3절에 보면, 자, 2절 볼게요. 그러니까 너도 비판을 당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것은 너도 심판을 받아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심판을 하면 너도 심판을 받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한테 쓴 것이지 인간한테 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2절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뭐를 받을 것이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를 받을 것이요, 이러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라는 것은 뭐죠? 저울질하다. 아이고, 역시 저울질합니다. 저울질하는 대로 너도 저울질을 당할 거야, 이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심판이나 정죄나 저울질이나 다 헤아림이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찌하여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누구 눈?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형제라는 것은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형제를 하나님이 살려놓은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네요.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을 보고 형제라고 그러죠. 그래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 형제가 연약을 해. 눈 속에 있는 티끌이 있어.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을 아직 연약해서 우리도 누구라도 죄성이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싹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경향성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 죄성이 그대로 내 안에 살아났지만 허물과 죄로 살아났지만 그 죄성은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죠. 그 존재로 인하여 행위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티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한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줄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네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는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그거 누구라도 이런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고 깨달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들보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를 못했네요. 그죠?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나는 들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들보를 볼 수 있게 내 눈을 열어줬죠.
나를 구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구원했어도 내 들보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그대로 존재하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 아니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네. 근데 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이 세상 축복받고 저주 안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또 구원도 받고 행위주의자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다 이렇게 우리도 다 이렇게 행위주의자로 들어왔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자기 들보를 보고 내 죄인됨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은 똑같이 교회에 행위주의라고 동일하게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아직도 죽어 있어서 감겨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우리가 행위주의자 때 행한 축복과 저주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눈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자, 4절 보세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그러니까 요렇게 행위주의자들은 항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었죠. 교회를 왜 나가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남보다 조금 더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주의자들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니까 너는 왜 율법을 못 지켜 이렇게 갖다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한다 이 말이요. 이 티를 보고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이 행위주의자들한테 지금 유대인들한테 유대 종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남 거는 잘 보니까 왜 너 율법을 안 지켰느냐 얘기죠. 그들이 전공이 뭐예요?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일밖에 안 해요. 나같이 좀 율법을 지켜야 축복도 받고 저주를 안 받고 구원도 받지. 너 그렇게 살면은 저주 받아. 이렇게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율법을 가진 사람을 비판을 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와야죠. 왜? 그래야 내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비판을 안 받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극을 줘서 그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매일 하는 소리가 비판 정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그 사람들은 그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비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 전공이 뭐예요? 전부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왜? 너는 왜 나보다 현찮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놓고 남 의가 좀 약하면은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이 행위주의자들,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뭐죠? 예수님이 보기에는 5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왜 외식하는 자예요?
척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죄가 없는 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위선하고 가식을 부린다 이 말이죠. 아멘이 뭐예요? 왜 아멘 했어요? 뭘 믿어요? 나 그거 믿은 거 아멘 했습니다. 그럼 뭘 믿는데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척하는 것이죠. 위선이죠. 그렇게 위선 척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걸 보고 외식한다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자, 들보를 스스로 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티는요? 티도 빼주셔야지. 자기가 의사인가? 그러면 자기가 의사가 돼서 자기가 자기 눈을 뺀다. 자기 티끌을 뺀다.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행위지. 그러니까 누가 빼줘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보나 죄를 빼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래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셨네요. 그 빼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공이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여,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거라. 자, 이렇게 6절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래요? 거룩한 것이 뭐죠? 역시 그렇죠. 거룩한 것, 이게 가장 보물이고 가장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다 동일한 것이죠. 가장 내 인생의 보물이야. 그게 진주란 말이에요. 가장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은 구약의 제물을 드리면은 그 구별됐죠?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몫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한테 바친 거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바치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거룩하게 하나님한테 바치신 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이 제물이 되신 거네요. 그 복음이, 그 우리의 생명을 주는 구원이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보물, 진주를,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래요? 던지지 말고 주지도 말래요. 그죠? 그럼 개는 누구고 진주는 뭐예요? 돼지는 뭐예요? 예? 아이고, 왜 이렇게 똑똑할까? 자, 이 사람들은 진주를 알아보겠습니까? 복음을 알아보겠습니까? 대속과 의롭다함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죠.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위험하느냐 안 위험하느냐, 요 두 가지야. 그것만 가려서 살아. 자기한테 먹는 것만, 이 땅의 것만 있으면 이거요, 이거. 만족해. 그냥 가다가다 둥그러 뒤둥그러 만족해서 기뻐서.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개가, 돼지가 진주를 가치를 아나요, 모르나요? 이렇게 진주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아무리 줘도 몰라. 던져줘도 모르고 이걸 먹으라 해도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왜? 개가 왜? 뭐 때문에? 먹을 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여기 들어왔어. 그래, 그거 관심도 없어. 그건 있는 거고. 그래, 그거 놓고 이 땅에 저주 안 받고 축복받으려고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구원도 뭐예요? 이 축복받으려고 들어온 거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들어온 것이지, 진주, 이런 걸, 뭘 거룩한 걸 뭘 가리긴. 그걸 섞어, 그냥 갖다 집 밟어. 봐보세요. 그것을 그들이 누구요? 개돼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받고 돌이켜 또 찢어. 아이고 너 아니 이거 봐보세요. 발로 밟아 질겅질겅질겅 그렇게 보여. 그래. 아니 그 대속과 어렵다며. 그래 너만 아냐? 아니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야 되겠냐? 이렇게 발로 질겅질겅 야 그렇게 해서 믿어서 구원받겠냐? 자기들의 행위를 믿어서 구원받지. 열심히 하고 그 진주를 가서 던져주면 설명을 해주면 그들은 어떻게 발로 질겅질겅 가르쳐. 그러니까 그거 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 너희를 그거 준 사람을 던져준 사람을 그걸 설명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그 복음을 설명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찢어 상하게 하네요. 그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행위주의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찢어 상했어요. 그죠? 왜? 뭐를 전해서? 진주를 거룩한 것을 복음을 전했더니 찢어 상한다 이 말이에요. 뭘 질겅질겅 받고 찢어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네요. 지금은요. 아이고, 권사님, 그래요. 야, 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알겠죠?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나오냐.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비판받으려면 비판하지 마야 돼. 너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거요. 그러니까 남 비판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도덕 윤리로 우리는 많이 듣는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를 초등학교 교과서를 교회에다 옮겨놓은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거의 우리가 30년 동안 들어왔던 해석이었었죠.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그들에게 너희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의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보고 100% 지키면 의롭죠. 100% 지키면 의롭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워야 그들을 구원을 시키는 것이죠. 의롭지 않으면 구원을 못 시키죠. 왜요? 아담이 하나 범죄를 했는데도 심판을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다 죽었었죠. 심판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의로워야 받는 것이죠. 의롭지 않으면 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체험으로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뭘로? 의롭다 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만나주니까. 의로워야 만나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자기가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의로우신 것이죠.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겠죠. 그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아야 어디를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낫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100% 지킨 거는 아니네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100% 지켜야 의로운데 100%를 다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00% 지키려고 오셨네요. 율법을.
그 율법을 100% 지킨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율법을 100%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거 유대인보다 이 지구상에서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옳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여 자기 의를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이네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이걸 내가 지켜야 하나님한테 의로워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이 의를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다고, 자기가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인간의 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타인을 비판하고 심판한 거예요. 여기 못 미치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실천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행함의 의가 의로 행세하고 의가 기준이었었죠. 이 기준에 자기들 기준에 못 맞추면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그 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비판의 심판의 대상으로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의가 아니라 다른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100% 지킨 의, 예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열렸네요.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의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의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네요. 이게 새로운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을 실천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의 기준으로는 누군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는 율법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네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 아래 살았던 시대에서 남들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너도 빨리 지켜서 구원받으라.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빨리 지켜라. 왜 못 지키느냐.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네 이들에게는. 그렇죠. 비판하는 거 왜 너도 빨리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히려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헌신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판단받는 것을 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더 철저히 자기들은 지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의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의의 자리를 앉아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왜? 심판할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 지가 율법의 주인이 돼서 지켜서 나는 나보다 못 지키는 사람을 갖고 더 지키라고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이게 행위주의자들이란 말이지. 열심을 내는 사람은 안 열심 내는 사람한테 갖다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 저래서 저거 구원 받았겠어? 저러니까 저주를 받지. 이렇게 속으로 갖다가 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처럼. 행위주의자들은 이거 그래서 자기 자랑을 나는 이렇게 많이 했어. 그렇게 자기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가
은총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임했네요. 자기 백성들에게 임했네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실천하는 행함이 의로 여김을 받는 의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네요. 이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유일한 의로움이 되고 그 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인간의 행함의 의는 기준은 사라지고 없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임하게 되었는 것이죠. 여기서는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을 뿐이지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아래에서 자기 백성의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했나요?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을 했나요? 아니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비판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죄성 들보가 있는 우리를 그대로를 살려놓으셨다 이 말이죠.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렇게 죄의 은총으로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 두셨네요. 그러니까 이 은총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긍휼로 바라보네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라지고 없네요. 율법주의자들이 모이는 것은 정죄하고 심판만 그들에게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장 19절 보세요. 6장 한번 19절 보세요. 자, 6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선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며 너희를 위하여 어디로 쌓았다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보물이 두 개가 있어요. 보물이 재물이 하나가 가장 큰 이 땅에서는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복음이 가장 보물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늘의 복이죠. 하늘의 보물이죠. 하늘의 보물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한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땅의 보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땅을 대표하는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늘의 보물은 하늘의 보물에 마음이 가 있다면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의 시선이 내 고정이 되어 있겠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그의 용도로 기뻐하면서 살겠네요.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은 이 땅 것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만족하려고 쓴다 이 말이죠. 이 땅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죠.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 땅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저길 보세요. 6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 염려가 뭐예요? 더 많이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부흥하려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큰 데로 옮기려고, 더 많이 잘 되려고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이죠.
이 땅 것을 놓고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 땅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라고 대표를 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더 많이 입자는 얘기예요. 더 많이 마시자는 얘기예요. 더 많이 즐겁게 살자는 얘기예요. 더 많이 안정되게 살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죄성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염려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그 사람들은 끊임이 없어요. 자,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네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는 것은 이 땅에 더더더더 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이 이 땅의 눈에 속하니까 이 땅 것이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자 더 많이 염려를 하니까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염려하는 일들이네요. 한마디로 염려가 근심 걱정이 끊이지가 않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살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은 사람은 내일도 거기 간다고 확신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내일 죽고 살고 하는 거에 염려 근심이 죽으면 가면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들은 이 땅 것이 더 좋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된대요. 그죠? 내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 받으니까 일찍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야 사고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는 거라는 거야. 저주받아서. 축복받아서 이 땅에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먹을 걸 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이 항상 염려가 끊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염려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더 많이 왔느냐? 이것이 더 많이 못 누리니까 이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네요. 이걸 구하는 사람이라. 이방인들은 뭐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염려,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를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누리느냐? 그의 대속과 의롭다함이 더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은 것을 지금 구하고 사네요. 이 땅에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사네요. 그러면 그 하늘의 보물을 더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랬죠. 32절 33절에 보면 이해가 가세요? 33절. 우리는 뭐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이방인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뭐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염려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구하는 사람이. 자, 이런 과정 속에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행위주의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염려하면서 살고, 유대인들은 뭐 하면서 살아요?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걸.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남을 비판해서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분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심판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의를 세워서.
그렇게 행위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남을 왜 못하느냐를 갖다가 지금 심판하고 정죄를 해요.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못 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심히만 해봐.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행위가 잘 나와야 축복을 받고 구원도 받는다라는 못 나오는 사람을 심판의 정죄의 대상으로 삼아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행위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뭐예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현대판 행위주의자들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합했어요. 심판도 잘하고 심판의 자리에도 앉았고 세상 염려에 먹을 거 입을 것만 지금 구하고 살아요. 그의 나라는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들은. 아니 살려놨으면은 이 세상에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백성이 되고 거기에 통치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아래 내가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네요. 사단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던 나를 지금 살려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나라를 위해서 보물이 돼야 되는데 그 나라가 하늘에 있는 보물이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며 이방인처럼 지금 행위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부흥을 시키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 한번 볼게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들보가 뭐라고 그랬나요?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죄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사랑이라는 완악함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 죄성을 보신단 말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며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것이 우리 안에 다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 이 들보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행위죄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행위죄가 티끌, 행위죄입니다. 간음, 토색, 부름, 이렇게 불의라는 것은 그냥 뭐죠? 행위죄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 둘 나온 것이죠, 밖으로. 자, 예수님은 마음의 눈인 티를 제거하실 것이며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눈에 있는 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죄성을 들보를 제거하고 죄성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그를 살려놓기 전에는 이 들보를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의 눈에 있는 티와 마음 깊이 박혀 있는 들보의 죄성을 보게 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없애는 것은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뿐이 없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지체들은, 예수의 몸의 지체들은 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티와 들보를 보게 하여 티와 들보를 보게 하는 예수님의 의를 주셨어요. 행위주의자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는 예수님의 의와 지금 행위주의자의 의를 놓고 지금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비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행위주의자들이라 이 말이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비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바리새인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 얘기죠.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들 자신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말만 하면은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그래서 왜? 내 행위를 자랑해서 내 의가 이렇게 잘났다라는 얘기죠. 자, 4절 보세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아주 작은 거예요. 행위죄고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느냐. 야, 이 위선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네 안에 들보를 좀 먼저 봐, 이런 얘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봐. 네가 먼저 살아. 그래야 내 눈도 잘 보이고 남도 눈도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 대로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남이 헤아리는 대로 저울질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가 한 행위대로 그가 대가품을 받는 것이죠. 행위주의자들은 지금 행위주의자들을 바로 심판을 니들이 그렇게 행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눈에 있는 티와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자신의 티를 보게 하고 들보를 우리는 보게 하시었죠. 이 살려놓은 사람만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들보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깊이 박혀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빼볼 수 없는 티와 들보를 매일 우리는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자신의 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자기 들보를 빼는 티를 빼는 사람이죠. 자기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주께서 하심을 그렇게 날마다 겪으며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기도함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 티를 신랄하게 우리도 비판을 했으며 그 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아주 매장시키려는 듯 달려들었듯이 자기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들보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죠. 이 들보를 보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에요. 무겁고 악한 죄의 들보에 덩어리인 이 죄성이 빠져나간 그 마음의 자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 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용서를 받았게 되었는지, 이 들보와 죄가 어떻게 제거됐는지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죄를 봄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누가 자신의 들보를 뺄 수가 있어요? 누가 자기 사랑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들보를 빼주는 것은 고사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라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빼기는 것만 두고도. 6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행위주의자로 빠지게 됩니까?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 조금 전에 했었죠? 겉으로 척만 하지
한 번도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을 설명 못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구원도 설명을 못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뭐라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거예요.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는 걸로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는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면을 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니, 모르면 구원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아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설명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입학을, 행위주의자들은 이렇게 위선, 가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상할까 하라. 보석이 아무리 보기에 아름답고 찬란하며 그 가치가 대단히 높다 할지라도 짐승인 돼지는 전혀 그것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죠. 동물은 보석이란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보석을 알아볼 리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단지 먹을 것, 먹지 못하는 것, 위험한 것, 위험하지 않는 것을 그 두 가지만 알 뿐이에요. 이 땅의 것. 자, 사람은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아름다고 찬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다 이 반지를 하나씩 끼고 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석에 마음이 가 있으며 소유하게 되면 아주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귀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자, 예수님은 보석인 진주로 신자의 마음을 온통 그 진주, 복음과 대속과 의인 하나님 나라가 진주가 되고 바로 보석이 되는 것이겠죠.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진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고 구하고 찾고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가서 나 구원 받자고 손든다고 해서 찾고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럼 보석을 찾는 사람은 다 보석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것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주 보석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발견할 수가 없는 자들이네요. 오직 하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신자는 참으로 진주인 보석을 소유한 자죠. 개나 돼지가 기뻐하는 것은 먹을 것인 음식에 속하는 것뿐이죠. 진주를 줬다고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 음식이 뭐예요? 돼지에게는 자기 욕망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면은 그 먹는 것이 자신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 행위주의자들도 하늘의 것으로 만족이 가치를 못 느끼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주와는 거룩한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겠네요. 거룩한 것은 그 좋은 진주 보석이라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유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대속과 의롭다함을 전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이 지닌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참된 신자가 아니고는 가짜 신자들은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진주를 소유하지 못하네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의 유익을 위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열심을 내는 행위주의자들에게는 대속과 의가 짓밟고
짓밟고 물어뜯으려는 자들이죠. 대속과 의롭다함을 아무리 줘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는 가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겠네요. 그러기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무시하며 마치 개와 돼지가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는 대속과 의를 전하는 자들을 물어뜯으려 위협하며 달라드는 것이 바로 너희를, 자 6절 보세요. 너희를 찢어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는, 율법자이들을 통해 대속과 의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시되고 배척을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진주를 짓밟는 데다가 더욱이 그 진주를 주는 주인을, 진주를 전하는, 대속과 의롭다함을 전하는 그들을 물어뜯어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총과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알게 되었던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개돼지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한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 의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개돼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면은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준 거예요. 이 개와 같이 세상 것들을 움켜잡고 염려하는 행위주의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짓밟고 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돼지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위주의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니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의롭다 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너희를 찢어, 예수님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것으로 거룩지 못한 것을 상태를 말하는데 하늘의 보물을 땅의 것과 섞어서 반대로 질겅질겅 밟아서 산상 조각을 내는 것이 그들이 발로 밟아서 질겅질겅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세상에 염려하는 개와 비판하는 돼지와 같은 유대주의자와 진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아직 들보가 빼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판하고 들보가 눈에 밝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어서 하늘의 보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들보가 박혀서 어두워서 진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으로 진리를 혼합시켜서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혼합시켜 왜곡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행위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보를 눈에 끼고 있는 죄인들은 거룩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들보와 티를 빼주기 위해서 그 티와 들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진리를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이에요. 한마디로 개돼지란 말이에요.
진리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져서 들보가 제거된 자만이 거룩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도덕윤리로 너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이렇게 실천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써 있는 것이 아니네요. 지금 행위주의자들은 이거를 실천해서 구원받으라고 너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열심과 행함으로 세상에서 축복받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는 인과율로 우리는 살았던 행위주의자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죠? 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종교 생활을 했던 외식에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행위주의자에서 벗어나 이제 그 행위주의자들을 긍휼로 볼 수 있는, 긍휼로 여겨주는 자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외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기기만 하던 자가 단 한마디도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던 벙어리들이 이제 눈을 열어주시니, 들보를 빼주시니 대속과 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위선과 가식으로 아멘 아멘 하던 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자기만 사랑하며 자기만 자랑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자랑을 하고 대속과 의롭다함에 목숨을 거는 자로 변했죠. 이제는 하늘이 진주가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매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한 가치에 마음을 붙잡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 좋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와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행위주의자가 아니라 이 거룩한 이 진주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